오늘부터 지혜문화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혜문화 개론하고 욥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4일인데 5권에다가 개론까지 하면 6개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할 것과 하나 정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2개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욥기, 아가,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그 구성을 갖고 있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아도 전체적인 메시지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요약적으로 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음집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과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가 실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해석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틀은 시편과 이 잠언 메시지를 하루씩 활용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세 책이 2권씩 오늘은 지혜문학 개론과 욥기 그리고 내일 아가와 전도서 이렇게 좀 묶어서 저희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줌이니까요. 중간중간에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또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강의 시작할 때 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PT를 다 받으셨죠? 예, 좀 받으신 PPT 좀 보시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잘 활용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5권을 다루기 전에 이 5권이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지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 문학의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문학인데요. 지혜문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비도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삶의 지혜, 즉 실생활에 밀접한 가치와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비도덕적인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세상이죠.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세상에 올바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인데 지혜문학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밀접한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지혜 문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혜 문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문학에 속한 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는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시편 이렇게 5권이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정경 밖의 책들 안에서도 이런 지혜 문학에 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집에서나 솔로몬의 지혜서, 토비서 이런 것들은 연구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정경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성서 안에서의 지혜 문학적인 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에서 보면 지혜시들이죠.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입니다. 이러한 지혜시들이나 창세기 1에서 3장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 왜 이게 창조와 타락이 지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구원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의 창조 언약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이제 지혜에 속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뭐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세상의 박사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 왕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나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해석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혜서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상의 주권,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지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지혜는 인간의 모든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에 속한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이죠. 예.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떤 행동을 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신념에 근거해서 지혜가 나오는데, 이게 현대에서는 이게 과학인 거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질서정연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바로 지혜라는 거고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지혜에 속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경험이죠, 관철이죠. 관찰과 그에 속한 반성, 숙고죠. 경험과 숙고를 통해서 우주와 세상에 있는 본질적인 질서, 조화, 그리고 삶에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라는 것인데,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인간의 이성활동에 의해서 탐구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삶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의 통치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고요. 신약에서의 우리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 신이 주어지는 그런 것, 신에서 주어지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선물로 주어진 게 뭐냐면 계시이죠.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로, 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영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성경 안에서 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인데요. 그 안다라는 게 뭘 아냐면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인하는 것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탄생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건데, 이 복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두 가지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예, 말씀이고요. 계시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선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죠. 이 말씀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데, 바로 이 성령님과 말씀의 계시, 이 두 가지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혜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의 일반적 특징인데요. 지혜문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 세계를 취급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지혜는 당시의 모든 학문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헬라에서 필라스토피,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 활동처럼, 모든 학문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 또는 과학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 문학은요, 위로부터 밑으로의 신학이 아니고요, 밑으로부터 위로의 신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역사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신학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이런 욥기 같은 책들은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 안에서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서 인정된 신학입니다. 지혜 문학은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므로 지혜 문학은 사람들에게 듣고 결단하며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예언자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격이 아니라 권고나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서 수평신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물질적인 왕이 낳은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제 신하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왕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는 형태이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로 이 성향을 갖거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내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계시라고 한다면 이 지혜문학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알게 됐던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이 지혜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혜문학은 족장 시대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 다시 말해서 구속사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시편의 구속사 시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찬양시 안에 이런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다루거나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심을 다루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전도서도 그렇고요. 아가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문학은 하나님과 그의 역사적인 행동보다는 인간과 그의 행동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역사성이 가장 희박한 책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SBS에서 말하는 원독자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더 드린다면요. 원독자요. 원독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와 같은 문화나 언어, 뭐 기타 등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원독자적인 해석은 이 지혜문학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지금 한글을 쓰고 있지도 않고 지금 21세기에 과학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가 너무나 다르니까요. 지형도 그렇고요. 이런 원독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원독자의 신학적 문제죠. 또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네로의 박해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원독자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지혜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이죠. 우리의 문학과 언어와 종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기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독자적인 개념은 지혜문학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원독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독자적 개념이 가장 약하다. 역사성이 가장 희박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이거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속주보다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쓰는 구속주보다는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데요. 창조주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분이 통치한다. 그래서 그분의 질서가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수용해야 될 지혜예요. 예, 그분의 질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로 어떤 식으로 봤냐면 기독론적으로 봤거든요. 신약 중심으로 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혜문학은 좀 결이 좀 다른 거죠. 예. 창조주를 더 중요하게 하고요. 주인, 통치, 그분의 질서, 그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이제 용어들로 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지혜문학은 국가보다는요, 개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라는 의미 자체도 원독자라고 하는 개념이 약하다. 그 원독자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느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한 그러한 지혜로 훨씬 더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이례적이고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다뤄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인데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도력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섬기는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주로 다뤄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잠언서를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지혜문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전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잠언서나 이런 그 욥기서,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수용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불변하는 인간의 보편 타당한 그 태도로서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굳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명철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될 뿐입니다. 지혜문학은요, 현세적인 것과 일상생활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당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드러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일상의 삶에서 윤리적인 삶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윤리적인 삶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웃 사랑이란 용어로 제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을 질서를 수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대강령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세적이고 일상생활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이게 이제 지혜문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의적인 것 거의 언급이 없어요. 있다면 욥기 같은 경우에서 번제를 드리긴 하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드려요. 그것도 이제 욥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묵시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멸성이나 부활에 대한 주제도 없고요. 실용주의적인, 실천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보상적인 공의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죠. 이 언약적 질서가 이 지혜문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언급들이겠고요. 지혜문학은 은총과 신앙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이것을 의인의 삶이거나 지혜로운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로마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 가짜 믿음이다, 옳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루터의 관점으로서는 야고보가 지푸라기가 같은 복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예 입장이 야고보서가 달랐던 것처럼 지혜 문학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혜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 이것을 신학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수용한 사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적인 탐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탐구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선물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이 2가지가 바로 선물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이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욥기예요. 욥기는 5명의 석학이 등장합니다. 구약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것 같은 아주 탁월한 사람 5이 등장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권적으로 세상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똑똑한 5명의 지혜자의 잘못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책이 욥기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쭉 등장하고요. 욥기서는 그 책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독특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지식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질서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경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수용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라는 최종적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이 지혜 문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혜 문학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하고 꼭 필요한 책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혜 문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되고 주인 노릇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포함해서 욥기 전도서와 같은 지혜 서신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지혜 문학이 가장 필요한 그룹들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칭찬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일 잘 아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기에 이 지혜 문학을 더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나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 자세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 문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지혜와 이 성경의 지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지혜의 형태와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방식은 성경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과 동일한 문화 안에서 동일한 어떤 문화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의 일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진공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지혜의 형태나 지혜의 글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성경이 그대로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겠죠.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평행되는 격언, 수수께끼, 숫자, 교훈, 비유, 우화, 알레고리, 목록 같은 문학적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고요.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내용상 아주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똑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을 차용하거나 참조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문학을 읽는 원독자들이 그들과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잠언서 같은 경우가 이집트의 격언집과 비교해서 봤더니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게 아멘엠 오페의 가르침, 아멘 오페의 교훈 뭐 이런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전 천년경 다윗 시대죠. 네, 이때쯤에 있었던 이집트의 지혜의 내용을 보면 왕이 죽기 전 그의 아들을 가르치는 교훈집인데요. 잠언서 보면 내 아들아. 잠언서도 사실은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교훈집이 모두 30장 구성되어 있는데 아멘오페의 교훈이요. 맨 앞뒤에 머리말과 결어가 붙어 있는데 그 서원에는 이 교훈은 안전한 생활의 안내서이며 궁중의 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언서도 초반 몇 절에 보면 이러한 서문과 함께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멘오페의 가르침은요. 이상적인 인간의 합당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고요. 관대하고 자족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윗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내용. 이거는 뭐 잠언서의 큰 틀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특별히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70절이 이집트의 이 아멘오페이의 가르침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멘오페이의 가르침의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듯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오페이의 내용과 잠언서의 유사성을 보면요. 아멘오페이의 1장은 잠언 2장 2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히 두라는 명령과 유사한 명령으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고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직의 해석을 옮겨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잠언서의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빼앗지 말라는 것, 노를 품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것, 잠언서, 관원의 식탁에서 탐식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동일한 메시지로 나와 있고요. 구두쇠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새처럼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리는 재물의 성향에 대한 표현들, 잠언 23장에 이렇게 나오죠. 명예가 재물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은 왕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 가난한 자에게 관대함으로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아멘 에모페의 메시지와 잠언서의 내용이 거의 카피했다라고 볼 정도로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 문학적인 동시대의 문화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욥기와 굉장히 비슷한 고대 근동의 지혜도 있는데요. 이집트의 말 잘하는 농부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ANET라고 하는 Ancient Near East Text에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지금 ANET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뽑아서 번역해 놓은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집트의 말 잘하는 농부 이야기가 욥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이집트 문헌이 현재 형태를 갖춘 것은 18에서 20세기 BC요. 인데요.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야곱 시대와 비슷하죠. 로 추측되는데 서막과 후기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논쟁되고 있는 부분들이 9개의 연설로 되어져 있는, 근데 이 부분은 시로 되어 있는데 9개 연설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구조가 바로 욥기의 구조입니다. 욥기가 맨 앞과 맨 뒷부분이 산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가 다 시로 되어져 있는데 엘리바스와 욥 논쟁하고요. 빌닷, 욥 이게 1번, 2번, 소발과 욥 3번. 이렇게 3번의 연속된 논쟁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서 9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의 구조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집트의 말 잘하는 농부의 이야기가 전달하고 있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문학적 형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욥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산문으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문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욥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볼 때 이건 다 자세히 볼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요. 농부의 권익을 위해서 정의에 관한 항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농부는 재판에서 이기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욥기도 결국은 욥이 새 친구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인정을 받고 그의 잃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되찾았다. 라는 내용과 결론 부분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요.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행하거나 악한 자들을 두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하는 거죠. 재판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친분이나 뇌물을 인해서 재판을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와 굉장히 유사하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귀천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서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욥기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자살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삶에 지친 영혼과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전 2000년경 AET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서 삶에 지친 사람이 자기 영혼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갈망해요. 그래서 신의 법정에서 자신의 송사를 호소할 계획을 말하는데요. 신과 이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욥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문헌 양식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에서 신의 법정에서 신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욥기와의 유사성이죠. 마지막 논쟁의 욥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바벨론의 욥기로 알려져 있는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주전 1006에서 1150년 사이에 아카드 문서가 또 있는데 이것도 욥기의 주제와 메시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고난받는 주인공이 원래 이제 부유해요. 욥도 그랬죠. 그리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독백의 형식을 빌려서 묘사하는데요. 욥이 그렇게 이제 자신을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는 이제 마루뚝이 등장해서 그의 덕행을 인정하고 갚아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줬는데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욥을 공격했던 세 친구가 욥보다 옳지 못하다, 낫지 않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욥을 폭군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은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하는 이 아카드 문서와 욥기가 굉장히 같은 주제와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는 4개의 서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서론, 신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그리고 친인척에게 버림받는 것, 세 번째는 신을 달래려고 노력하지만 고통이 가중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구원을 예견하는 세계의 꿈, 그리고 건강과 부의 회복으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욥기와 구성이 똑같죠. 자, 전도서와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또 책이 있어요. 삶에 지친 영혼과의 논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이 전도서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 면에서는 전도서 2, 3장, 9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글이 죽음 너머에 있는 일들에 관하여 예찬하는 것,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거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전도서는요, 현세적인 것, 현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부각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삶에 지친 영혼과의 논쟁은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한다면 전도서는 허무주의 같지만 제가 이제 전도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세를 즐기는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도서와 차이는 보이지만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탐욕, 난폭함, 비열함,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무관심 같은 죄악들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악행에 대한 경험으로 극한 우울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측면이 전도서 4장과 유사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병폐이고 그래서 허무하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주인공의 영혼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끊지 말고 수고하고 즐기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이 충고가 전도서의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나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와는 차이를 좀 보이기는 해요. 전도서는 하나님 경외함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현재 충실하게 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예, 절단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그 전도서와는 근본적인 메시지적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 허무적인 인생에 느껴지는 허무함으로 인해서 허무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와 또 유사한 책이 있어요. 하프 연주자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인생을 즐기라는 측면에서의 전도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내 마음에 귀 기울여라. 내가 오리시스의 길로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니. 오리스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 문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 즐길 궁리를 하며 살아있음을 즐겨라. 이게 이제 하프 연주자의 노래인데 이러한 이제 현재의 삶을 즐기라고 하는 내용은 전도서 2장의 4절과 내용과 반복돼요. 전도서 2장 4절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이 메시지가 마치 후렴구처럼 어떤 논쟁을 하고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주제의 맨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 메시지인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을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영세적인 대화라는 이 내용도 전도서와 굉장히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책들이 ANET에 나와 있는 고대 근동의 성경의 잠언 전도서와 또는 욥기와 굉장히 비슷한 양식과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이제 책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행성을 이루어요. 이 지혜 문학이 고대 근동이 평행성을 이루는데 그런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 주제의 핵심적인 결과들인데 예. 분명하게 성경은 야훼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있지만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을 차용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참조하기도 하고 차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30장 31장에 보면 잠언서의 저자군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저자군 중에 하나가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저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라비아에 속한 마사 지역의 지혜를 참조하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지혜들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혜는 그 고대 근동의 지혜보다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 우월성을 이제 보여주는 아까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할 때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왕의 꿈들을 그 이집트나 바벨론의 박사들이 전혀 해석해내지 못했지만 해석해낸다든지 모세와 그 이집트의 술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일이죠.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피가 되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한 격차를 보이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이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들의 뱀을 잡아먹는다든지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술사들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술사들조차도 그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고대군동의 지혜와의 단절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이제 보할 5개의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의 문학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까지도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 글, 그리고 지혜의 형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 담여 있는 그 지혜의 질이나 그 지혜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별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5권의 지혜 문학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